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인물을 대조시키며 이 두 사람에게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2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러면서 이 두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보다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하기에 올바른 방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이 전면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나발과 대조를 시킬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인입니다. 아비가일에게 말을 전하는 그 하인이 그래도 나발과 좀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장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임을 받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자기 멋대로 하던 사울 왕에게 고삐가 풀려서 더욱더 자기 멋대로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울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이쪽에는 나발이라는 아주 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발이라는 이 인물은 아주 부유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10명의 그 소년들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하므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 나발에게 정중하게 그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이 갈멜 이 지역에 있을 당시에 다윗은 나발을 아주 선대해 줬습니다. 보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다윗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누구냐? 그냥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종이면서 자기의 주인을 억지로 떠나던 한 인물이 있다고 들었다. 그냐? 그 못된 인물, 그 잘못된 종이 바로 다윗이느냐 라고 하면서 모욕합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인물 아니지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아주 충성스러웠었던 신하가 다윗입니다. 사울을 선대하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앞에도 등장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아니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이 표현이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냈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개합니다. 내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예전에 내가 그들의 그 집안을 지켜줬었던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욱더 모욕하기에 앞장서는 그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분개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칼을 찾고,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자신을 따르던 인물들에게 칼을 차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을 죽이러 나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인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25장 3절에 가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아주 총명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명했고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한테 하인이 쫓아갑니다. 아비가일, 내 주인이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도 옛날에 다윗이 우리의 집안을 잘 지켜줘서, 밤낮 할 것 없이 지켜줘서 우리 이 가족이 참 안전했는데, 우리의 집안이 참 안전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발이 모욕했습니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이쪽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발, 우리의 주인 나발은 악한 자라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 아비가일, 당신은 총명하시니까 아시지요? 알아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인이 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자, 나발과 하인 이 둘 모두 다 다윗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윗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 꿰뚫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종이 억지로 그 주인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조차도 이미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울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갈멜에 있었을 때 다윗이 우리를 선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하인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논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에 살던 그 인물들에게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주 유명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걸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인물의 행동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다윗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나발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도 좀 있긴 합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이 뭐 왕궁에서 생활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다윗 그 사이에서 그 심도 있는 대화나 아주 그들만이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뭐 그 사이에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들, 이런 걸 몰랐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면 다윗이 사울을 배반하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이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모욕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서진 않습니다. 뭐 본인이 가진 걸 내어주기 싫어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뭐 그럼에도 나발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인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을 선대해야 된다. 그게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가일을 설득하지요. 이 두 인물은 그래도 서로 나름대로 타당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발, 반역자 같은 다윗을 선대하지 않아야 됐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아깝다라고 나름대로 타당한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나발은 사람이라면 다윗을 선대해야지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온 것은요, 결국은 서로 다른 결론을 또한 가지고 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끝은요, 나발은 나중에 가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은 쓰임받지요.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아내가 되게 만드는 그런 길을 연 것이 바로 하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판단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판단이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게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판단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어울리는 적합한 판단이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의 행동은
뭐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을 힘겹게 만드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인의 판단은 그 하인도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여서 그 길을 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되게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 여기면서 판단을 내리며 많은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나갑니다. 근데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과 적합했을까요? 그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에 드는 그런 판단이었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무너지긴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지 못했었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었다라고 많이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나발도 그래도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이 분별력을 구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꽉꽉 눌러 담겨져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을 조명할 수 있도록, 잘 알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이것을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다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발과 같은 행동이 아니라 그 하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너무나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어렵지? 내가 조명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경 앞에 서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분별력을 줄 것이고, 그래서 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삶을 온전히 판단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